이 시간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서는요, 반드시 한 해를 돌아보는 평가와 결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모자랐는지, 무엇을 잘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결산의 시간, 그리고 평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받는 것이나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시험받는 것은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없으면, 이러한 결산이 없으면요, 우리는 방종하게 행하게 되고요, 규모가 없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을 허비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평가의 시간과 결산의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요,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끝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산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는 분명히 그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시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서 여겨지는 결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평가와 똑같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동안 수고했다, 너무나도 감동했다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얼마였는데 왜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단하고 또는 혼이 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해서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또래라고 해서 비슷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각에게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결산이 있습니다. 같은 가정에 산다고 해서 같은 결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결산을 받을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그 결산의 날에 우리 각각이 서게 될 그 결산과 평가의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와 결산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제가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신앙이 좋다, 신앙이 안 좋다 말하든 간에 그 결산의 최종점은요, 하나님의 결산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서 아쉬워하거나 그리고 실망할 일이 없고, 또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모자라여서 포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결산하시는 결산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에도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출제자, 그 결산하는 분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결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준비할 때에 우리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지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주면서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재물을, 이 달란트를 잘 운영해라, 경영해라 라고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종들에게는요, 언젠가 돌아올 주인 앞에 결산할 것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재능을 때로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이 받으신 것은요, 선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은 언젠간 그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만 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우리가 노력 없이 받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만 할 수 없는 것은요,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받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만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남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봅니다. 특별히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 주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원금이었던 5달란트뿐만 아니라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그러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나와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있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두 말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100억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10달란트가 떡볶이 하나 사 먹는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는요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럼 2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30-40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종에게 이와 같은 큰 돈을 맡긴다는 것은요, 주인이 단순하게 돈을 벌리기 위해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달란트를 어떤 기준으로 맡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니까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넌 내 마음에 드니까 5달란트, 너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1달란트, 이게 아니라요, 각각 재능대로, 각각의 감당할 수 있는 역량대로, 그 사람이 불릴 수 있는 능력대로 그 달란트들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은요, 그 종들을 알고 있어요. 그 종들이 얼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이 종들을요, 그냥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 종들을 살펴보며 시험하며 이 종들이 얼만큼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눈여겨봤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여겨봄이 얼마나 정확했던지요, 그 주인이 평가한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재능대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아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였습니까? 땅에 묻어 놓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그가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주인이 1달란트를 그에게 맡겼다면요,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했어도 그는 1달란트를 남겼을 것이고,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그 안목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리한 것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묻어둔 채, 감춰둔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우리의 야망을 품어도요,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역량과 능력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에는요,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좋은 코치를 만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감독, 좋은 코치를 만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이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잠재력이 뛰어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좋은 코치는요, 어디가 이 사람의 한계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코치가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코치는요, 그 선수의 가장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한계까지 그 선수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선수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휴식과 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코치, 최고의 코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피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때, 치료돼야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상처들이 아물어져야 될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람들을 붙이셔서 회복시키시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달란트가 100억이나 되는 돈이면요, 그 돈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이제 100억을 벌어온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50억을 벌어오고 100억을 벌어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업고 다니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인의 평가는요, 놀랍습니다. 21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며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이 주인은요, 100억을 벌어왔는데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50억을 벌어왔는데요,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적은 일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뒤에 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요, 100억을 맡기고 50억을 맡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손에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 보았는데요, 주인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적은 일이야. 나는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큰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평생에 있을 수 없는 대단한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것이 우리가 충성된지 성실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내가 한 일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 것 같아서요. 그 위대한 일이 나인 것 같고 나의 가치인 것 같아서요. 때로는 믿음과 신앙에서 낙오하고 때로는 그 믿음을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적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큰 것이 무엇이냐? 그 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이야기와 비슷한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도요, 주인은 종들에게 그 귀한 물질을 맡기고
먼 여행길을 떠나 돌아와서 그 맡긴 것들을 결산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인의 칭찬은 이와 같은 칭찬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0골을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은 주인이 아니라요,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그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됐어요. 주인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나라가 된 것을 누구와 함께 다스릴까? 누구와 함께 통치할까 하는 것을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맡기겠다. 내 나라와 내 통치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이에요. 노예가 아닙니까? 과거의 노예가 어떤 삶을 살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재산도 가질 수 없고요, 자신의 소유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과 노예입니다. 주인이 식사할 때, 주인의 가정이 식사할 때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옆에 서서 시종을 들고 물을 따라주고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이 바로 노예요,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종에게 지금 왕이 된, 통치자가 된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다.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동역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또한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 주인이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주인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신분에 따라서 식탁이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은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왕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과, 이 통치자가 된 주인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요, 나와 대등한 자로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인생과 삶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나면 썩어져서 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함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른 것을 잘하였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부른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상속자로 부른 것을 내가 잘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인생을 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영광, 놀라운 역사와 은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바로 이 평가와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종은요, 평가를 받는 것이죠. 만약에 그 평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평가할지라도요, 그 평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할 경우에는, 그 자녀가 부족하면요, 너는 점수가 모자라라고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게 해주려고 비싼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또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쳐놓고 그 커트라인을 넘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커트라인을 못 넘으면 너는 지옥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 있는 이 평가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도달하고 합당한 수준을 갖추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표대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갖춰 놓으려고 하시는 기준,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그 기준에 온전하게 만들어 나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도달할 수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고민하고 걱정만 하면서 두 손과 두 발은 내려뜨린 채 그저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만을 걱정하며 낙심하면서 지내왔던 세월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 새해는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2025년에는요 두 손을 움직여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리고 이르를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기준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시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를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도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으르지만 않으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묻어놓지만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멈춰 서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께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도달하지 못하였다 탈락하신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따지거나 호소할 수 없는 우리를 어찌나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아가시는지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도달하지 못할까,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무뎠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무뎠던 우리의 손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게을렀습니다. 우리 주님의 앞서 나아가심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아가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분명히 그곳에 머물러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